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쁘고 복된 좋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깨닫지도 못하고 품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운 인생길, 힘들고 고단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좀 길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잘 됩니다. 다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잘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길다, 그죠? 네, 길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다 잘 됩니다. 네, 고난은 고난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받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난 줄을 알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로 통과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강종민 집사님이 보였어요. 강종민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주간 제가 없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교회 저녁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해요. 시간 되면 또 강종민 집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만큼 그냥 신고 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요만큼 올라와 봐요. 2층도 잘 보이게. 머리가 추워서 모자를 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목이 또 고든 백성이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더 곱게 하려고 씌운 것도 아니고 목뼈가 지금 골절이 돼서 이걸 받치고 있습니다. 깁스를 해야 되는데 목은 깁스를 못 한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머리는 수술 받은 거 잘 됐는데 그래도 교우들 궁금하니까 모자 한번 벗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자 쓰셔도 돼요.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앞으로 더 지금까지 못 살았던 거 더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 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1장에 21절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써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 하나에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마태는 말씀을 맞추면서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을 끝냅니다. 마태는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어? 그래서 레위인임을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있어? 복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돈 벌어서 멋지게 살고 가면 끝인 거지 뭘. 그래서 그는 세상을 선택했고 세리를 선택했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둘이 있는데 참 하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영광일진데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주님의 제자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만 남습니다. 이 요한도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요한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기적같이 마치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요한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겨져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평생 살고 가장 오래 살다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제자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뭐라고 할까요? 더 보충적이고 보완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그의 서신과 그의 글을 보면 기독교 복음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신가? 마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한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워진 세상 길을 빛이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빛이 밝혀지며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의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가운데 빛이 빛이었으나 아직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5절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엘리야의 사역,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 사역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을 증언하였으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아까 4절 말씀에서 바로 9절 가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잘 들으세요, 각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도 은혜 받는 것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실존하셨다는 것.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서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미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선택한 한 사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영적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1절에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국한을 하셨는데 12절에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12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이전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가서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인족,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전에는 예수님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데 이제 예수가 시작되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기 시작했느냐? 이방인에게. 제외됐던 사람, 너는 아니야. 너는 이 총에, 여호와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야. 10대가 돼도 못 들어오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우리였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영접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함의 한 번의 영접은 있지만 계속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구주 예수님과 동행함,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 예수님이 내 속 깊은 곳에 계셔서 때로 힘들고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 능력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 유대인 아니라는 거. 육정, 사람의 뜻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심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참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하고 패키지로 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거 싸니까 가족들 다녀오세요, 여행사 가족에게만 주는 상품이에요 해서 아주 저렴하게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코스하고 똑같더라고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먹고 자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저는 태국 체질인가 봅니다. 한국 와서 연 이틀 설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태국 선교를 가야 되는 걸까요? 40이 넘으면 가지 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3박 5일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가슴 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진인데요. 이 수련회를 통틀어서 제 가슴에 꽂히는 한 사진,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태국의 9대 왕 라마 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앞에는 시골의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손에 꽃을 들고 왕에게 드리는데 그 왕의 얼굴을 용화는 쳐다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천한 나에게 왕이 찾아와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꽃을 왕에게 드리며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진 한 장입니다. 라마 국왕은 2016년 88세로 72년인가의 재위 기간을 지내며 2016년 죽었습니다. 약 1년의 그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모든 텔레비전은 1년 동안 흑백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영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 외에 모든 채널이 국영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마
9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의 할머니들이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5, 60명의 할머니들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라마 국왕은 77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를 이 왕이 방문할 때 기존의 왕들은 그저 주 청사나 왔다 가고 그런 식이라면 이 라마 국왕은 방문할 때 마을 단위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직접 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요, 왕이 지나가시면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용안을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왕이 지존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자는 분명히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왕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왕이 오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왕께 드릴 꽃을 준비하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그날 이 라마 국왕이 그 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그 꽃을 물병에다 꽂아두고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일찍 왕이 이 마을로 오셨을 때 이 할머니는 이 꽃을 들고 왕에게 가서 드렸습니다. 70여 년의 재위를 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 사진을 자랑처럼 걸어놓고 라마 국왕에게 Great King,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왜? 왕은 백성들 앞에 허리를 숙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 이 노인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내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미천한 나, 시골 노파인 나에게 왕이 찾아오셨다니, 우리 집에 왕이 오신다니, 말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격에 이 할머니는 그 왕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꽃을 왕께 드리며 왕의 손길이 내 손을 잡을 때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도 쳐다볼 수 없거늘 이미 내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예수, 그를 우리가 어찌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거라. 나를 보거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시작 찬양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미쳐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괴로워요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눈을 들어 나를 보거라. 괜찮아. 네가 좀 방황한 거, 네가 좀 죄진 거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네가 좀 아픈 거 괜찮아. 네 마음에 걸리는 거, 찔리는 거 괜찮아. 너 힘든 거 나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손을 들을 수 있는 분을 함께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예수를 믿고 즐겁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보혈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